39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기간 중에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 중에도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죠.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로 기도하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보태고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흘러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고 힘써서 애써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모름지기 나의 주장,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시간입니다. 조율이라 그러죠.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죄성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가 구하는 뜻은 허탄한 욕망과 부질없는 욕심에 관한 것이 많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나의 온 영혼과 나의 온 인격에 수용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나는 모르지만 선하신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 처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당부로 시작이 되고요. 그 마지막도 슬픔으로 잠든 제자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기도의 당부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당부의 중간에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가 배치되어서 기도와 시험의 상관관계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마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된 우리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되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를 우리는 평생 배워가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주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무지해서 우리 뜻의 결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깨우쳐주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시험을 이겨 한 걸음씩 진전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잊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죠. 그들이 왜 슬퍼했는지 본문의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전후의 문맥을 보면 앞서 유다의 배반을 경고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슬퍼하고 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책망을 듣고 아마도 제자들은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실행하지 못하고
깊이 잠든 제자들은 조금 후에 기도의 실패가 얼마나 큰 시험에 직면하게 하는지를 뼈저리게 절감할 것입니다. 전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뿔뿔이 도망치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주를 향한 평소의 그들의 믿음과 진심과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그들은 넘어지면서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의 배후에 기도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서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히브리서 강론할 때 누차 확인한 바입니다. 성령님도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무지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하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시험을 주님이 대신 받지도 않습니다. 시험도 우리의 몫이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도 오롯이 우리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진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수고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대신 가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분쟁에 휩싸이고 누가 높은가 하는 다툼에 휩싸인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시험과 유혹은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비책은 없습니다. 왕도도 없습니다. 쉬운 길도 없습니다. 기도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온갖 종류의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어야 할 것은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이고 풀어야 할 믿음의 과제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늘 입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시험 앞에 무너져 내리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서 압니다. 또한 알잖아요. 연약하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찾았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셨던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감격을 신자라면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무릎이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당부하고 있을 때 배신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스승을 잡기 위하여 감람산에 도착합니다. 앞서 이미 신호를 짠 그대로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서 유다가 다가올 때 예수님 그에게 말하죠. 네가 인자를 팔기 위해서 입맞추려 하느냐.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이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과 베드로가 우리가 칼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께 묻고 베드로는 성급하게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얘들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순순히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순순히 잡히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항 없이 잡히시는 것은 검과 몽치의 위력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잡히심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굴복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였습니다. 지금은
인자가 팔리실 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잡히신 주님은 패배자로 보이고 잡아가는 원수들이 승리자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눈앞의 승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도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뒤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고 점쟁이가 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분의 주권을 믿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인생 전반에 대하여 일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잠깐의 성공과 잠깐의 실패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순순히 원수들이 잡으러 올 때도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잡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이죠. 죄 없는 예수님,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예수님, 사람들을 사랑만 하셨고 사람들에게 유익만 끼쳤던 예수님이 왜 잡혀야 합니까? 강도처럼 잡혀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당하고 억울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부당한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억울함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가장 참기 힘들 때가 부당한 일을 만날 때였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순순히 대적들에게 잡혀가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자의 남은 생의 의미를 배웁니다. 악으로 달려드는 원수들에게 선으로 대응할 때 악이 굴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선으로 선대하면 악이 감격해서 항복하고 나에게 행하는 악을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악의 일을 행하도록 그냥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나에게 달려들 때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칼을 빼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모략과 술수와 행악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짓은 그들이 하는 행악으로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을 벌하고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멋지게, 나보다 더 선하게 원수 갚는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기도까지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앙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통치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어진 일생을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격려해주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눈을 들어보니 저기 저 집사님도 여기 저 장로님도 거기 저 권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길을 가는 동력자로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주어진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